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수교에 온 지 몇 개월이 되었을까요? 저에게 많은 관심이 없으셨군요. 네, 저는 이제 온 지 7개월 넘었고 이제 8월을 이제 초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께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뭐라고요? 85. 와, 85억 명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요. 제가 인터넷 검색했어요. 81억 1,883만 5,999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몇 명일까요?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죠. 자, 도전. 맞아요. 근접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5,150만 29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출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맞춰보겠어요? 빨간 친구 도전. 대한민국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3,000명밖에 안 되면 우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5,150만 29명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23년 기준으로 보면 54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45만 명 중에서 만난 성수교의 모든 중고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만난 것이 기적이야. 한번 해볼까요? 너를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45만 명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성수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만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진짜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나로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적도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매주 주일마다 홀리비전 찬양단 단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도요,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수교회 중고청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우리 요즘 영화 뭐 나오죠? 인사이드 아웃. 맞아요. 또 파일럿. 역시 우리 참 문화적인 분들이셔서 바로바로 나와요. 저는 영화관을 안 간 지 지금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영화에 보면 항상
주인공이 있고요, 조연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질서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모든 분들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성경에서도요, 그 공동체의 리더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 세운 자가 또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던 갈렙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지도자로 세웠던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기드온도 있었고, 또 주의 영이 임하며 힘이 세지는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대,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 다음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의 리더자와 지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청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출석하는 그 545만 명을 이끌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자, 그러면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이 12지파였지만 이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분열이 되었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해서 남왕국이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삼은 나머지 10지파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해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열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고자 선택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 북이스라엘 시대적 분위기는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왜냐? 아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했죠?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남과 북이 분열이 되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로 가야 됐어요. 성전에 있는 나무로 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 섬기게 환경을 만든 것이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구약시대에서는요, 목사님과 같은 제사장을 항상 세우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후손으로 세웠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것조차 여로보암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 절기조차도 본인들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밖에 절기를 만들고 종교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극적인 시대가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계속해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때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고 그 오므리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던 자가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짠 하고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의 첫 등장은요, 전사님이 간략하게 빠르게 얘기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열왕기상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그의 첫 등장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되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에요? 굉장히 악하고 악한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어떤 왕도 봐도 악한 그 왕조의 왕으로서 엘리야는요, 악한 왕이어도 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러 하니까 나갔어요. 그것도 거의 저주의 말씀.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비를 안 맞으면, 안 내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져요. 물도 없고요. 너무 더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아합 왕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서 시냇가에 숨으라. 그 시냇물을 마셔서 내가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도 이번에 엘리야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곧 가서 시냇가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을 떡과 고기로 그 굶주림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처음 아합 왕에게 말한 말씀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냇물이 마르게 된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공급처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거기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먹이게 할게. 이 말씀에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정말 과부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근데 보니까 이 과부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인다고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도대체 저 가난한 사람한테 뭘 어떻게 음식을 달라고 하겠어? 주여, 어떡할까요? 하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는 과부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과부에게, 죽으려고 한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주세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과부를 통해서 먹인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과부는요, 작은 떡을 만들어줬고, 또 엘리야는 말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의 집에 이 음식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떡과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과부에게는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엄청 원망을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요, 이 아들을 자기 침상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병들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3년의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가라고. 드디어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주저하였을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섬긴 죄를 지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도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도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하면서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하여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송아지를 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서 아무 불도 붙이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내리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침이 되어도 낮이 되어도 그들의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굉장히 부르고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신을 부르고 막 어떻게 했지만 아무 응답도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엘리야의 그 때가 왔습니다. 엘리야는요, 똑같이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하고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가 심지어 물을 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을 붓고 부어서 거의 3번을 부어서 대략 12통이나 되는 그런 물을 나무에다 그냥 다 뿌린 거예요. 여러분, 물을 뿌리게 되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쉽게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붓습니다. 붓고 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6절에 3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불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붓던 그 모든 것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그 죄를 짓게 했던 우상을 섬긴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의 이 전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성경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 전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천천히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물을 흠뻑 젖셔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기 위하여 항상 천천히 믿음의 훈련을 겪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어떠한 훈련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 소리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을, 확신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숙의 중고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